안녕하십니까. 메신저 뉴스 김성규입니다. 오늘 첫 순서는 서울동아교회 김영주 목사님, 부산 항서교회 나지천 목사님, 대전 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코로나 같은 재앙이 길어질수록 신앙심이 깊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저희 어머님은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저도 어릴 때 눈을 뜨면 절에서 눈을 뜨는 기억들이 몇 번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자주 죽으니까 이 아들 살리겠다고 절에 가서 불공을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자주 죽고 하니까 이 불공 들여도 소용없다고 생각하면서 좌절하고 있을 때에 저희 마침 이모부님이 딱 집안에서 한 분이 믿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어보라고. 그래서 어머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예수님이든 부처님이든 우리 아들을 살려주는 분을 내가 믿겠다고 했는데, 근데 어느 날 우리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입신 상태를 얘기하고, 다른 말로 하면 꿈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들어가는데 양손에 자녀를 붙들고 하늘로 날아 올라가더랍니다. 지평선처럼 이렇게 된 곳에, 그곳에 가서는 이제는 나도 할 수 없구나 하면서 손을 탁 놓고 혼자 그 선을 넘어갔는데, 넘어가는 순간에 세상에서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평안함과 안식과, 그리고 뭔가 알 수 없는 묘한 그 감동이 마음속에 밀려오면서 그 길을 계속 갔다는 거예요. 가다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깨어나서 한 1, 2주간은 삶의 의욕이 전혀 없더랍니다. 좀 지나면서 조금씩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조금씩 갖게 되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고 어머니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종종 하셨던 말씀이, 형준아, 위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때부터 어머니에게 어떤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밤에 철야하시고 산기도 다니시고 기도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나누는 삶을 참 많이 사셨어요. 저희 식구끼리 밥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와도, 꼭 가난한 전도사님들이 와도 같이 식사를 나누고 같이 그렇게 지냈습니다. 어쩌면 제가 참 이 귀한 동안교회를 계속 섬길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진 것도, 우리 아버님이 당대에 정말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예수 믿고 장로가 된 것도, 또 자녀들이 목사가 된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삶을 보시고 축복하신 것이 아닌가. 아마 세리마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의 삶을 존귀하게 만드시고 복 주신 것처럼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어머님은 3주 전에 기도하신 대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본인이 그리워하셨던 그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무너져가는 가정, 어려웠던 가정들을 회복시키고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위험한 이 코로나의 강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홍해와 이 요단강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백신만 만들면 될 줄 알았어요. 백신을 접종받아도 새로운 변이가 또 나타나가지고 그걸 뚫어버리고 돌파 감염이 되고, 여기서 우리가 그저 한탄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제 믿음으로 맞서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 강을 건너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성결케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듯이, 그리고 그 명령을 받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했듯이, 오늘 우리들 또한 이 코로나 팬데믹의 이 강물 앞에, 이 바다 앞에서 우리는 먼저 스스로를 성결케 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좌절하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예배의 재단을 쌓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스스로 성결케 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이제 이 코로나의 강물에 내 발을 내딛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맞서야 됩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붙잡고 그렇게 발걸음을 내딛고 나아갈 때 그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다, 안 된다, 아닙니다. 오히려 이 위기가 믿음 안에서는 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붙잡을 때? 우리 주님을 붙잡을 때,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이 코로나, 이 암담하고 정말 답답한 이 현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강물도 열어주시고 사막의 길도 내시는 우리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든 시기였는데 그때 너희 엄마 아빠가,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다,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다,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믿음의 증거석을, 믿음의 기념비를 이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의 10년 가운데 세워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훗날에 우리 자녀 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간증하는 귀한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호날두라고 하는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의 바람은 자신의 아들도 자신과 같이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호날두 선수가 아주 친밀한 친구에게 이런 고민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어렸을 적에 고작 축구와 한 켤레를 갖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자신의 아들은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다. 이 아들이 자신과 같은 굶주림과 의지를 갖지 못할까? 그게 두렵다. 내가 당연히 누릴 건 누리고 있는 것이고 내가 당연히 갖출 거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적인 맥락에서 끊어져 있고 그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저런 나라를 다니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역사에 대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존중을 받아요. 그런데 저개발 국가로 가면 갈수록 이 역사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뿌리로부터 끊어져 있는 거죠. 뿌리가 없기 때문에 허약해요. 발육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역사의식을 굳건히 가진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이 모든 국가적으로나 할 것 없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교회는 그런 역사의식을 굳건히 붙잡는 그런 곳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없는 자에게 내가 다 빚을 진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돼. 나는 언제 죽어도 나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쁘고 감사한 거죠. 그런데 기쁘고 감사한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그들은 왜 나처럼 이런 자유를 누리지 못할까? 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그들은 모를까?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 가지는 거죠. 그 안타까움이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내가 하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가고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이 가는 곳에는요 거룩한 빚진 자, 거룩한 채무의식이 있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순서는 부산해관교회 조성일 목사님, 남양주 별내동안교회 나강현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선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본질에서 벗어났는지 경종을 울리십니다. 예수님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안 오실 거예요. 그동안 2000년 동안에도 안 오셨는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시겠어? 안 오실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 재림에 대해서 주님 오시라고 기도하지도 않아요. 기대하지도 않아요. 바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낙심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재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하게 낙심해 있어요.
낙심한 줄도 모른 채로 낙심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너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구해라. 하나님 나라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의 나라를 기도해라. 주님 다시 오셔서 이 공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우리는 그거 기도 안 하잖아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낙심해 있는 낙심 말기 환자인 거죠. 기도에 대해서. 너는 완전히 중병에 걸려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해야 할 일은 확신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겁니다. 자, 8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하고 가장 비슷한 같은 의미의 구절을 다른 구절에서 찾아보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 다음 말씀 아멘부터 같이 읽을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리라.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 속히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속히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나 우리에게는 갑자기라고 하는 의미로 다가오는 거죠. 우리 주님 갑자기 오실 거예요. 그리고 속히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반드시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속히 내가 온다,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세요. 그걸 믿는 사람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날마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11년 전에 오른쪽 청력이 문제가 생겨서 이제 귀가 잘 들리지 않으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고 생활도 힘들고 그랬었던 적이 있습니다. 병원 치료도 열심히 받고 그랬는데 나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저기 충청도 청양에 치유 은사가 있는 어떤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을 찾아갔습니다. 한참 대화를 나누고 저를 위해 기도를 해주시고 저한테 숙제를 주셨어요. 마태복음을 7번 통독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열심히 마태복음을 읽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7번을 끝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읽고 났는데 귀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7번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저에게는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에는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 깨닫지 못했던 그 작은 부분, 새롭게 깨닫게 되는 말씀의 은혜, 이런 게 너무나 풍성하게 많이 저한테 내려오는 것이에요. 제가 귀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또 울기도 많이 울었는데 그때 은혜를 받고 진짜 자유를 누리고 시편 기자처럼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걸 발견했는데 바로 이 율법이라는 단어, 이 단어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토라라는 단어예요. 토라라는 단어는 가르치다라는 뜻의 야라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 토라라고 부르는 것은 원래 부모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가르침, 교훈,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잠언 3장 1절부터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루에 한 절이라도 1분이라도 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감으로써 정말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도 결단하신다. 우리가 움직이면 하나님도 움직이신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한 걸음 걸어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달려오신다. 참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고 선택하고 행하면 성령님께서도 움직이세요. 왜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으냐? 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으냐?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으냐? 그건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선한 일에 행동하고 움직이면 하나님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어야 되고요. 교회의 일이 나의 일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현대사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따로 개인 신앙생활 따로예요. 유기적인 관계성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내가 한 몸이라는 의식이 굉장히 약해져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다르고 교회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교회와 한 몸이라는 의식 자체가 점점 희박해져 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부담 없이 교회 다니고 싶어요. 교회에 너무 연결되고 싶지 않아요. 개인 중심, 자기 중심적 신앙의 색채를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동체의 연합과 단합이 현저하게 약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곧바로 헌신의 약화로 이어지고 결국은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이 힘을 잃어가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가지는 치명적 약점을 물량주의, 성장 지상주의 이런 것으로 비판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핵심은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 개인 중심, 인본주의로 흐르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이런 것들이 성도들에게서 나타나고 결국은 교회가 가지는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성도들도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을 회복하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고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누구이고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그 순서는 울산, 부산, 경주로 이어집니다. 울산 후계교회 김병부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 경주 남부교회 김상정 목사님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코로나입니다. 하나님, 먹고 사는 거 바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습니다.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두루 다녀보라. 일어나 행동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코로나를 주셨겠습니까? 역설적으로 보면은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주셨겠습니까? 이제 그만 방황하고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왜 예상치 못한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닥친 것입니까?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들은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자극하시고 또 건드리고 계신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는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서 행동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극에도 움직이지 않거나 태도의 변화가 없는 사대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하반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습니다. 살아있었다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죽은 자처럼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루 다녀보라, 오늘 말씀에 이 히브리어 할라크라는 말은 걷다, 행동하다, 동행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일어나 하나님이 주신 땅을 종과 행으로 걸어보라는 이 말씀 속에는 아브라함만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서 걷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 외롭게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가나안 땅을 종과 행으로 걷는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땅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떤 꿈을 가지고 비전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정적으로 일어나 행동하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일어나 행동하실 때에 전화 이복의 역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부부가 되어 태어나는 결혼식 날, 신부가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입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부는 한쪽 다리보다 다른 쪽 다리가 조금 짧은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입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하다가 잘못되어 신부가 하객들 앞에서 그만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신랑이 얼른 뛰어가서 신부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주고는 신랑과 신부가 함께 무사히 입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례가 시작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신랑은 자신의 한쪽 발을 신부의 웨딩드레스 밑으로 살며시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신부는 신랑의 발등 위에 자신의 발을 얹고는 가득한 미소를 안고 그 결혼식을 마쳤습니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신혼집에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결혼식 앨범을 둘러보는데 작은 메모지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늘 당신의 한쪽 다리가 될게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내 발등을 내미는 사랑과 섬김의 결단이 있다면 우리의 가정은 또는 우리의 공동체는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십자가를 지고 너희도 섬김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그 발 위에 당신의 발등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신부의 발 아래에 놓여져 있는 신랑의 발등처럼 가족들의 발 아래, 이웃들의 발 아래, 세상의 발 아래, 교회 형제자매들의 그 발 아래 나의 발등을 내려놓고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 우리의 짧은 눈의 잣대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제 멋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를 훤히 바라보시고 계획하시고 훈련시키시며 영원까지 지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에게 마음의 병이 생겼습니다. 영혼의 병이 생겼습니다. 헌신하다 보니까 점점 일이 많아졌습니다. 돈과 협력자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헌금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헌금이 안 들어올까? 왜 이 일이 진행되지 않을까? 왜 나를 도와줄 사람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이 사람 저 사람을 보면 도와주지 않는 그 모습에 상처만 받습니다.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나만 피해보는 것 같고, 나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정신쇠약증에 걸려서 밤에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읽다가 깨어졌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였구나. 그러므로 내가 걱정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구나.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영양분을 공급하고 수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진 나는 자연 열매를 맺겠구나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주님께서 공급하심을 잊어버리고 내가 수분을 만들고 내가 영양분을 만들어서 내가 열매를 남겨야지 그렇게만 생각했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모든 문제를 그때부터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허드슨 테일러 마음에 평안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부터는 모든 염려와 근심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그 후로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받아서 성공적으로 중국 선교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때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매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봉착합니다. 수없이 많은 세월 무릎을 꿇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운 일만 쌓일 때에 하나님께서 나 지켜주신다고 하신 약속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의 소리가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난다 해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 뜻에 맡기나이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기였습니다.